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육체의 생명과 또 재물과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영광, 곧 영예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고 또 낙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4절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전지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식은 지혜의 근본으로서의 지식,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자, 단순히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이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곧 보호하시고 그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괴사한 자, 곧 사악한 자의 그 말은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대적가 돼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겸손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재물이 있고 은과 금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많은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명예를 얻으라는 겁니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명예는 자기와 자기 이름에 대한 평가, 평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과 또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는 겁니다. 은총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평가적인 그 말을 은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매력적이다, 우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것을 여기서는 1절에서는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좋게 여길 수 있는 그 말들을 듣기 위해서 그걸 택하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 곧 나에 대한 좋은 평가의 말, 매력적이다, 우아스럽다, 또 인기가 있다, 나를 높이는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잠언 저자는 그 당시에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와 또 눈이 선한 자, 반대로 어리석은 자와 악을 뿌리는 자, 거만한 자, 또 사악한 자, 음료의 말에 빠지는 자, 이와 같은 자의 삶의 그 양태, 삶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잠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의 삶, 그리고 심령에서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잠언 저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빈부가 섞여서 살아가지만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또 부자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만은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 경제적인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이미 잠언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의 현실의 모습은, 잠언 저자가 본 모습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그리고 돈을 빌린 빚진 자가 그 돈을 빌려준 채주에게 종과 같이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16절을 보시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살기 너무나 힘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종국에 가서는 자기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잠언 저자는 그의 인생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또 보시게 되면, 재앙을 만나면 슬기로운 자는 그 재앙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숨어서 그것을 모면하는 그 슬기를 발휘하면서 그를 헤쳐나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것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또 재앙을 향해서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지,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오히려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그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또 그에게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예를 주시는 영광을 얻고, 여기에서의 생명은 육체의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결말은, 또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장수의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그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의 삶의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시와 같은 또 올무와 같은 그러한 장애를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가시와 올무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그 인생은, 그 삶이 굉장히 괴로워요. 하나님이 돌이키기 원해서 가시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듯이, 그리고 그가 넘어지도록 덫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그 덫에 걸리면 그 인생이 완전히 패가 망신이 당하죠. 인생의 길에서 가시 같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이 소중하고 자기의 영혼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는 이 패역한 자의 길과 같이, 그의 인생의 삶과 같이 패역하게 살려고 그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멀리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늘 그가 살아가면서 악을 뿌리며 살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막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니 악한 그 악을 뿌리니 그 악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듯이 악을 뿌리기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악을 뿌릴 때는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그의 분노가 아주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그 기세가,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멈추게 되고 그것이 종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모든 면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자는 마음에 가득한 선이 또 입으로도 나오고 눈빛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 굶는 자를 봐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무정하지 않아요. 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넉넉한 상태뿐만 아니라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런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패역한 자의 길에 살지 아니하도록, 그런 길에 걷지 아니하도록, 또 악을 뿌리며 살지 아니하도록 잠언 저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면,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그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에게 왜 가르쳐야 하느냐?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서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지혜롭게 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시리에 얽혀 있듯이 미련함이 얽혀 있어요. 이것을 풀어서 이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부모든지 영적 지도자든지 선생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선배가 때로는 징계하는 채찍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야만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 미련한 것들이 얽힌 것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패역한 자의 길을 살아가지 않도록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또 그가 보게 된 것은 거만한 자가 있는 어떤 공동체는 그 거만한 자로 인해서 다툼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다툼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갈등과 그런 서로 거리감, 그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법적인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수욕은 수치와 불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이렇게 삶에 있어서 다툼이 있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분쟁까지 있는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와 불명예가 아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쫓아내면 다툼도 그치게 되고 싸움도 수치도 다 그치게 되고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무나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와 친구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친구가 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도 아주 정결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고 정결을 사모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려고 막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그의 입술이 악하지가 않습니다. 덕이 있어요. 자비와 국률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망 있게 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당시의 임금마저도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철학자들이나 도덕군자들에게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근일에 보지 않습니까? 12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잠언 저자는 너무나 게으른 자가 있는데 얼마나 게으르냐? 이 당시에는 거리에는 사자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가 얼마나 일을 하기 하는지 이런 변명까지 하는 것을 잠언 저자는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인데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내가 찢김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게으른 자는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게으름을 그대로 노출한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패역하고 사악하고 불의와 불법과 부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음녀의 그 입,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 타락하게 하는 그 입에 그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의 그 입은 마치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유혹해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아주 함정에 빠지도록,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도록 그 정도로 할 만큼 음녀의 그 입은 깊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그의 모란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음녀의 입에 성적 유혹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깊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악한 자는 하나님이 이미 진노를 그에게 하시고, 그래서 진노를 당하는 형국으로 사는 그런 자는 결국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또 영광도 주시고 육체의 생명, 곧 긴 생명, 장수, 곧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